TV 패드를 통해서 그 한국 소식과 한국 방송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마 요즘에는 한참 동안 뉴스만 틀면 그 슬픈 소식만 들려오니까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 그 한국서 볼 수 있는 방송이 거의 다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송인데 없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방송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방송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바둑 방송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둘 줄 모릅니다. 바둑에 관련해서 겨우 할 줄 아는 것이 아이들하고 오목 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바둑에서 최고 단수가 9단이랍니다. 9단. 저 같은 바둑 문외한은 9단 프로 기사가 두는 그 한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둑판에 돌 하나를 놓으면 도대체 왜 거기다 놓았을까? 그 돌 하나, 그 수의 그 깊은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수가 대단히 높은 사람을 정치 구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그 수를 다 알아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는 얼마나 그 차이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한 치 앞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 생각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지고 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꿈의 내용으로만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의 또 그 부모의 경배를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서 요셉이 이루는 세상에서의 그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거기서 그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 요셉을 도구로 삼으시겠다 하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성취가 나타나는 계획을 이미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꿈을 받은 요셉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37장은 시작부터 요셉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보면 요즘 이슈가 뭡니까? 그 여중생, 여고생, 그 기숙사에 이 나쁜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뭐 250명, 뭐 수십 명, 수백 명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 지금 그걸 주시하고 있지요. 뭐 그 인신매매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또 더 아시안 국가마다 또 그 유럽에도 어린 아이들을 팔아서 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그런 인신매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인신매매를 당해서 먼 외국으로 팔려가도 국제적인 동조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뭐 미국에 갔어도 또 호주에 왔어도 다시 그 고국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겉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힌 것을 가져다 보이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건 이미 팔았다가 요셉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죽은 것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으니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말씀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붙들은 요셉에게 당장 돌아온 것은 그토록 그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서 남에게 팔려서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그 한국서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당시 한국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별내신 대장을 모함을 덮어 씌워서 이등병 계급을 달아가지고 강등을 시켰습니다. 억지 제대를 시켰습니다. 그 육군 대장이 별 4개가 졸지에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그때 이미 자신은 죽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육군 병장이 이등병 되는 것하고 그건 어차피 쫄병이니까요. 쫄병이 뭐 쫄병 되는데 그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장군이, 그것도 최고 장군이 이등병이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방인에게 팔린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것은, 고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런 어려움은 성경 이야기의 진짜 어려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등장할 그 주인공에 대한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우는 이 아버지의 극심한 슬픔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고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기 아들처럼 자기도 죽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에 표현된 아버지의 슬픔이지만 부모된 우리들은 이 슬픔의 깊이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죽은 자녀의 슬픔도 큰 것이지만, 그러나 자녀 죽은 부모의 슬픔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은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이미 그 부모도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국에서 수많은 특별히 10대 어린 자녀들이 희생당해서 그 소식을 듣고 다들 슬퍼합니다. 제일 슬픈 분들은 그 유족들이죠. 그 부모님들이죠. 그 부모님, 유족 이외에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들이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슬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또래 자녀를 둔 부모들입니다. 이 같은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 잃은 그 당사자, 그 부모들의 아픔에 함께 많은 부모님들이 그 깊은 슬픔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하면 그 정부의 태도는 참 몰상식합니다. 이번 지나간 주에도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아주 입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물론 본인은 아니겠지만 그 슬픔당한 부모의 마음을 그걸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발언을 또 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월호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조짐이 있으니까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더 넓은 국익을 생각하고 더 큰 문제를 앞장서서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통령 자신이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그 슬픔당한 그 부모들, 유족들,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겠지요. 부족의 한계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땅 위에 자녀 죽은 그 모든 부모의 심정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겨 고통 속에 죽어가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찢어지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슬픔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시는 그 슬픔에 비하면 그건 단지 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인 요셉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만 스스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보다 먼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무슨 고통을 받고 죽어가실 때 성경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에 빠졌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픔을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자녀 잃은 그 깊은 마음을 다 몰라주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모님들의 아픔을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수준이라면 거기 무슨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인도하실지 요셉은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아예 안 만났으면 하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만난 그 중대한 삶의 장애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요셉의 고난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그 과정으로, 그 단계로 요셉의 고난을 쓰셨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 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냐? 그래, 네 놈이 우리의 상전이 된다 그랬겠다. 네가 꾼 꿈에 우리가 너를 네 앞에 절한다고 그랬겠다. 어디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동생을 팔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자 하고 요셉을 구명했던 그 형제 유다의 말을 그들이 그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들어준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대적자들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이 시작한 예수님의 그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끝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도록 그 예수에 대한 기억을 다 지우는 최고의 방법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아, 바로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봐라,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런 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작자들이 동료가 되었습니다. 손을 잡은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리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교리가 다른 정쟁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야당과 여당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손을 잡고 야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호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표면적으로 경멸했던 이방인 권력자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옳았다라고 하신 사건이,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인간들의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에 당한 고난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 요셉이 빠진 그 함정, 그 음모 속에 요셉이 걸려들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만 들리면 그 고난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목적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슬픔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시간에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들이 그 웅덩이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상인들은 그들의 그 출발지를 떠나오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낙타의 진행 속도라든지 그리고 도중에서 보낼 시간들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노예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들의 무계획 속에, 무의식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새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불행한 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불신자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